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너희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니 너희가 사람이여 자칭 하나님이라 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못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라 하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말하고 하되 요한은 아무도 교통한 사람이 아니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우리 조선의 한 임금에 대한 민담입니다. 백성의 삶에 관심이 아주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또 여러 문서를 봤는데 성종일 수도 있고 숙종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세종 조선왕조실록인가요?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담으로 내려온 이야기라서 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왕이 백성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이 민가를 암행하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전안 모퉁이에 있는 대장간에서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쇠를 두들고 탁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 늦은 시간에 이 대장장이가 열심히 쇠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왕이 그 대장장이 보고 말합니다. 너형 벌써 자정이 다 됐는데 아니 잠을 안 자고 일만 하니 웬일이여? 하고 물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바쁘게 손을 놀리면서 나는 빚을 갚기도 하고 놓기도 하느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왕은 생전 처음 듣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아니 빚을 갚으면 갚는 것이지 빚을 또 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대장장이는 바쁘게 일하는데 자꾸 말을 시키니까 핀잔을 주었습니다. 얼굴은 허여멀건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말도 못 알아듣나?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빚을 놓는다는 것은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란 말이요. 알겠어? 왕은 그의 말에 감탄하며 아 그렇군요. 잘 알겠어. 그럼 열심히 일하시구려. 실례 많았어. 하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이 궁에 좌정하고는 새벽에 만난 이 대장장이를 불렀습니다. 대장장이는 갑자기 임금님이 부르신다고 하니 깜짝 놀라 수염을 갖고 목욕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궁으로 들어가서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소인 대령한다이다. 네, 고개를 들라. 그리고 나를 자세히 보도록 하여라. 내가 바로 어젯밤에 내 집에 찾아갔던 사람이다. 대장장이는 그분이 왕이라는 것도 모르고 핀잔을 주었다는 것이 생각나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소인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아니다. 내가 내 지극한 효선과 근면함을 보고 감탄하였느니라. 내 너에게 상을 내릴 테니 앞으로도 위로는 부모를 잘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잘 키우도록 하여라. 깜짝 놀랐던 대장장이는 왕의 인자함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상을 얻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민담이지만 백성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왜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냥 구중궁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주고 그것을 돌봐준 그 사람이 바로 임금님이었다는 사실. 거기에서 아마 큰 감동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것도 실제 출처가 명확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 가업을 이어 목수로 자라나며 사람이 겪는 희노애락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 겪었습니다. 3세가 되던 해 이 목수는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요, 또 마음이 아픈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어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 그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정죄와 멸시를 당하던 죄인과 세리들까지도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슬픔과 질고를 깊이 알고 있었고 그들의 환부에 손을 대어 고치며 그들의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애통했습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으며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과 기쁨으로 교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권능의 소유자이면서 자신들에게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온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백성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그분과 함께 그곳에 살았다면 아마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저런 분이 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정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인자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지혜로우면서 겸손하신 분이 왕이라면 참 좋을 텐데. 저렇게 백성의 삶을 잘 아는 분이 왕이라면 이 나라가 아주 살만해질 텐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기대를 받아 마땅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랑 좀 가깝다.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깝다. 이게 아니라 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껏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수의 근원,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놀라운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면 뭡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백성을 잘 알고 사랑하며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사실 뭐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분이셨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포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무릎을 꿇고 그 왕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곧 일어나 춤추며 뛰고 찬양하며 기뻐야 했을 것입니다. 호산나, 왕이 오셨도다. 왕이 그 백성에게 오셨도다. 라고 찬양하며 하늘의 왕이 이 땅의 백성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반응은 이상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믿기에는 너무나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엄하신 하나님, 그냥 만나면 죽는,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 그들 앞에,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그 30대 초반, 우리 30대 초반 청년은 누구죠? 우리 청년 형제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니라.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며칠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심지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니. 나중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칭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분한 마음에 이를 갈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죠. 어느 한 사람이 만약 그때 돌을 던졌다면 다른 사람도 다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쳐 죽일 것이 확실한 아주 살기등등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들을 사랑하여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온 왕을 반역죄로 몰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반역죄잖아요. 왕을 죽이는 게. 근데 그 진정한 참된 왕을 오히려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그들을 구속하여 구원하기 위해 온 이 참된 왕을 신성모독의 죄목으로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변호했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참된 왕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에서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뭐였습니까? 저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바로 죽음이었죠. 모든 인간이 그 앞에 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죽이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가장 왕이었으면 하는 분이, 저런 분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분이 정말 왕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에 대해 아직도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씀에 대해 화를 내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아니면 무시합니다. 심각한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이 일으킨 놀라운 변화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시라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길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삶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 인생관, 우리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정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이제 우리는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풍성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이 말씀을 놓치면요,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놀라운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 인생관이 잘 정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투표를 했는데 내가 뽑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좀 어떤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뽑지는 않았지만 원래 왕이신 그분,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보여주신 그분이
진정 왕이셨다니. 얼마나 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한 나병 환자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비와 고름이 흐르던 썩어 문드러진 내 환부에 직접 손을 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그분이 왕이셨다니. 세리였던 마태는 이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매국노를 지켜 욕먹으며 살았던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선생님이 왕이셨다니. 한 사마리아 여인도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조모의 우물가에서 나를 기다려주셨던 그분이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것을 나는 진작에 알았지. 오병이어의 잔치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합창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것이 왕의 만찬이었구나. 할렐루야. 가는 중에 잡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했던 한 소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했던 한 사람이 외쳤을 것입니다. 내 눈을 고쳐주신 그분이 왕이시다.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영원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왕이십니다. 믿는 성도의 가정을 세우신 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사꾼, 도적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왕은 바로 선한 목자 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가증스러웠던 죄인이었던 나를 보혈로 씻어 제자 삼으신, 목사 삼으신, 성도 삼으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할 때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름다우신 그분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뻐하고 이 사실에 의지하며 이 사실에 압도되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왕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왕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을 기뻐하는 것은 두 가지 반응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리고 왕이 다스리실 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왕을 기뻐하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자신,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님, 정말 왕이신 것이 기쁨, 만왕의 왕 되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면서 백성의 삶에 깊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면서 거룩하시고 지엄하시고 능력이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선포하셨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 왕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몸을 다 주기까지 희생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을 대했던 우리를 대표한 그들의 반응은 우리 왕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민망합니다. 주님 안타깝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십니까? 주님, 한국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과 다툼과 허영 때문에 주님, 뒷전에 외면당하신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까? 주님,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오직 왕께서 중심 되신, 오직 왕이 다스리시며 오직 왕이 경배의 대상인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빈골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왕께 경배하며 이 왕을 진정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놀라운 예배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가르치신, 당신의 어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교만한 마음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일주일 내내 우리를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로운 다스림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신하 우리 모든 성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경배와 찬송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